이번 석주가 저에게는 상당히 기네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학교사역, 선교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설교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기회는 제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쪽짜리 목사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연달아서 그것도 연달아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에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좀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내 자신도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또 동일한 은혜를 제가 또 느끼고 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우리 한올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또 감사할 내용 하나 또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올문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크게 2번 큰 공사를 맡아 주셨어요. 한 번은 도색, 이 페인트 작업이었습니다. 페인트 작업. 근데 저희 학교가 한 430평이 되거든요. 우리 평수로 430평이 되고, 또 그리고 교실로 나눠져 있고, 또 이제 또 연구실, 이 교수 연구실 또 사무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 하는 면적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때 6분이 오셨나 7분이 오셨나. 오히려 그때 우리 자매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을 위시해서 오셔가지고 하루 만에 그 작업을 끝내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거 하니까 이제 페인트를 품어내는 그 노즐이 있잖아요. 이게 녹아가지고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이게 꺾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수고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한 10여 년 만에 한 번 새로 우리가 도색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형광등이 이제 오래된 이제 옛날 형광등이라 그것을 이제 전기료가 덜 들고 또 보기도 아주 산뜻하고 그걸로 또 교체를 해 주셨어요. 그 작업도 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시고 하셔서 지금 얼마나 이 천정이 이렇게 바뀌니까요, 이 건물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조명이 역할이 상당히 크더만요. 그래서 여러분과 2분에 걸쳐서 저희 학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수건 사업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참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저는 벌일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벌일 권세. 이게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제목이죠. 예, 벌일 권세. 저도 이 단어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 차례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쳤던 모양이에요. 한 6개월 전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우리 중국 학생과 또 우리 교직원들이 동일한 본문을 갖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6개월 전에 이제 이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이 말씀이, 그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버릴 권세. 아마 그전에는 이 묵상을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성경을 통독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쭉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포기할 것들이 많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이 포기가 전제되는 것들이죠. 포기가. 그런데 오늘 이 버릴 권세라고. 그러니까 버린다, 포기한다.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것을 버릴 권세를 행사해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포기하는 게 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네? 나는 그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꽤 있었어요, 나름. 우리 다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가 참 포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 포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 한 번도 이것을 내가 이 버릴 권세를 행사할 내가 어떤 대상으로 생각지 못하고 말이죠. 말하자면 끌려가는 거예요. 숙명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버릴 권세라는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하고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 어려움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내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포기를 선언하고 권세를 행사하는 삶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이 버릴 권세를 묵상하다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뭔가 적지 않이 버렸는데, 근데 이것을 내가 권세를 갖고 버리질 못했어. 한 번도 그런 걸로 내 생각을 못했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예수님,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18절 말씀이 그죠? 이거를 누가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당연히 얻을 권세가 있는 거죠. 그분은 당연히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왕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얻을 권세뿐 아니라 당신은 버릴 권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버릴 권세를 말씀하시네? 왜 버려야 하지? 그분은? 당신의 한마디면은 이 세상을 잊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당신의 한마디면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분이 버릴 권세를 말씀하실까? 이제 그 의문들이 그 묵상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왜 스스로 버리십니까?
버릴 권세를 행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은 바로 문맥상 보면은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바로 같은 단락의 시작점입니다.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 어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권세를 행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버릴 권세를 행사했으나 그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반면에 여기 삭군 목자가 등장합니다. 이 삭군 목자는 자기가 위험할 때, 자기의 이해관계가 손상될 때, 자기의 명예에 손상이 갈 때, 자기 자존심에 손상이 갈 때, 그 양을 버립니다. 그 위기에서 그 양을 버립니다. 이해관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먼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하는 이 부분 합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숙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인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결정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요즘 그런 단어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결정장애라고 하는, 결정장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장애. 그것은 장애 중에도 상당히 큰 장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그 결정장애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자결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인간에게도 자결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결권. 그 원래 자결권을 가진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그 결정권이, 그거는 너무나 귀중한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자,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또 그 자결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함께 2절, 2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애굽의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그죠? 그가 호렙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망명 생활일 수도 있어요. 호렙산에서 그 목자의 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웠느냐? 라고 물으면은 내가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답해줘야 될 텐데 당신은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정의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창조주를 우리가 잘 아는 창조주, 그죠? 또 전능자, 여호와 라파, 치유자, 목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분이 하나를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존재 그 자체예요. 원인 자체예요. 그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 안에 자결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요즘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뭔가 하니까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 당사자예요. 단 한 가지 조건, 믿는 결혼. 그거 외에는 내가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원래 인격적인 사람이라서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죠. 내 신앙의 여정들을 돌이켜보면 굽이 때마다 그분이 나의 결정을 기다려주셨고 어찌 보면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결정을 받아주셨어요. 그분은 나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낳은 아들이라도 그 아들의 의견이 존중돼요. 자결권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결권. 이 자결권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1918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이제 막 끝나고 말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때 이제 세계의 어떤 권력 구조가 이제 다시 한번 재조정되는 그런 시기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3.1, 그 이듬해 1919년 3.1 운동의 정치적 모토가 됐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아무리 미약한, 연약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이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족 자결주의. 그 당시 많은 식민지 상황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남미에 그 많은 그 나약한 민족들을 향하여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거예요.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요. 그것을 자기 자리에서 그것을 정책화한다 할 때 말이죠.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한 사람의 민족 자결주의, 그것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조선민족도, 당신들 조선민족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백성들이다. 당신들에게도 자결의 권리가 있다. 국가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선교사님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한국을 바꿔놨습니다. 오늘의 한국이 있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어쩌면 3.1 운동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그 3.1 운동의 모토가 되었던 자결주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 세계에 부여하신, 우리 인생에게 부여한 그 천부의 권리,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어떤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그 강대국의 그 보호의 우산 아래 있기를 결정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살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얻을 권리와 버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에서.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얻을 권리보다가 버릴 권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또 어려움에 처한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얻을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얻을 권리를.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이제 거의 이제 1919년이니까 100년이 이제 좀 지났네요. 그죠? 이 100년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시작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결정이 최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차선도 받아주십니다. 차선을 다듬어 최선을 만드시는 분. 최선의 결정을 하기까지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왜 버릴 권세를 택했냐는 거예요. 버릴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여기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종노릇한다는 말씀이 있네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의 메시지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죠? 어제 이어령 목사라고 하네. 이어령 장관,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의 그 수상집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분이 이제 노트하셨던 그것이 책으로 나왔다고 하는 걸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령 박사는 그래도 이제 참 이 구원의 진리를 그분이 이제 참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은 참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의 행보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 또 역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참 우리가 하늘문을 지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늘문. 그죠? 우리 홀로 갈 수 없어요, 거기를.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거기를 에스코트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군 부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미군 부대에 들어가려면은 에스코트 한 사람이 나와야 돼. 하물며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데도 그 에스코트 한 사람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죽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인생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입어야 돼. 입어야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에콰도르라는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선교하셨던 미국 선교사님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한국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개미를 구원한 노인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개미를 구원한 노인. 어느 날 한 노인이 비가 이제 한 차례 이제 세게 내린 뒤에 길을 가는데 그 길바닥에 개미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러니까 뭐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개미떼들이 그 개미 집으로 먹을거리를 운반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 길의 위쪽에 지금 갑자기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물이 이제 말하자면 개미에게는 홍수지, 홍수, 그죠? 그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개미는 지금 눈앞에 있는 먹잇감들, 그거 챙긴다고 말이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너무 안타까운 거라. 지금 저기서 큰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걸, 그거를 알려줘야 할 테는데, 이게 의사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의사전달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 노인이 개미가 됐어. 그래서 개미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이런 위기가 있다는 걸 알려줘서, 그래서 개미가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의 얘기가 그 에콰도르 산골에 그런 얘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 우리 찬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또 우리 인생이 보기에는 또 개미 역시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당신이 개미의 모습, 즉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의 표현에 의하자면 혈과 육의 모습을 입지 않고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이 위기를 우리에게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혈과 육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 아마 감기도 걸렸을 것 같아. 혈과 육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자마자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혈과 육을 입은 그 예수님은 말을 배우는데 우리 손주들 모양으로 한 1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 혈과 육을 입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문제 많은 역사 속으로. 그래서 그분이 결심한 것이 뭔가 하니까 저 불쌍한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음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말이죠. 우리를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해내. 이러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 어쩌면 쉬운 것 같은데도 우리가 평생 그 아래서 또 신음하며 종노릇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인간이 혈과 육을 입고 있는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물질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 압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나사렛 서는 그 처음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거기서는 가난에만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물질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만,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도
그 돈 많은 이재용 회장도 지금 이 전략을 짜는데 보면요. 그도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 사업의 주도권을 놓칠까 싶었어요. 반도체 주도권을 놓칠까 싶었어요. 우리 인생은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물질의 종로를 타고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물질의 종로를 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종로의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우리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물질의 종로를 타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드리기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이 물질. 여러분, 지난번 2렙돈을 그 헌금한 가부 얘기 있잖아요. 그 가부는 작지만은 그 물건에 대해 가지고 그 물질에 대해서 버릴 권세를 행사한 거예요. 그는 버릴 권세를 행사한 거예요. 이름도 무명의 가부예요. 한 가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아들 얘기, 저희 집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되거든요. 이제 큰 놈이 이제 아들인데, 저 자신도, 77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또 결혼도, 집사람과 또 그런 비전에, 우리가 비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물질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때가 1993년 요즘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한 7, 8년 이렇게 됐을 때죠.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몇 년 전에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을 이제 내과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꽤 수입이 생겼어요. 우리 스스로는 물질에 우리가 좌우된다는 생각을 못했죠. 우리는 이미 헌신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물질에 또 압제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게 내어주셨는가 하니까 큰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다발성 그 간질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많게는 10번도 넘게.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 가서도 그러한 이제 간질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의사니까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보다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약을 쓰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니까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장애가 있어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기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 이제 통상 이제 약을 쓸 때에 약을 쓰고 1년 반 동안에 그 간질 증세가 재발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제 치료를 마친대요. 근데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재발이 되면은 그때부터 또 1년 반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수년을 그 약이 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이제 뭔가 이게 단순한 그 질병이라기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이지 그 야단일 수도 있고 정신 차려라는 그런 어떤 사인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집사람이 병원을 찾지 않고 이제 저희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또 참 기도하신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고 그 형국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간질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제가 그때 중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국에 한 6개월 예정으로 제가 중국에 가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중국에서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찰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형구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 보고 또라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뭐 철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죠? 애들. 그래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어머니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 이것이 계속이 돼서 당신한테 그 부득이해서 전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음 날로 제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얼마간 이제 그러한 정세가 계속되는데 저도 이제 함께 이제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종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는 교회에 가서 이제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하는데 이제 집사람이나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잠잘 시간에 잠을 자죠. 물론 잠을 자지만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또 새벽 기도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몇 달째 하고 있는 거라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도에 함께 했는데 열흘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사회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우리한테 혹 잘못은 없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당신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참 곰곰이 생각하고, 뭐 기도가 그거죠, 뭐.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물질 문제인 거예요, 물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뭔가 하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은들 우리 아들이 저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보다는 우리 아들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중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물질이 있으면 선교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에 잘못이 있었다. 어느덧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었어. 명분은 좋죠.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님의 일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명분은 좋은데 그 마음바닥에 있는 그 또 다른 어떤 그 물질에 예속된 말이에요. 종노릇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애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물질에 자유해야 됩니다. 장악해야 됩니다. 아무리 물질이 적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버릴 건세가 있는 거예요. 버릴 건세를 행사할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두렵돈을 헌금한 그 가부에게도 그 물질을 통제하고
물질을 향하여 자기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정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사렛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오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에콰도르의 그 얘기, 그 노인의 얘기 우리 생각하면 저 말씀이 우리가 와닿죠? 와닿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말씀 하나로 푸틴을 그 왕자에서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셔서 그 이유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개미 같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개미의 모습을 입고 역사의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다음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여러분 지난주 나사렛 선언 가운데 소경된 자를 밝게 한다 그랬죠.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랬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뭡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중요한 현상,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자결권, 우리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 결정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록 최선의 결정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생길을 여러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축탁하기 전에 말이죠. 오늘 151자 우리 한번 부릅시다. 예. 예, 한번 우리 좀 앞서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지금은 죽음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당신의 그 형상을 힘입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능력, 교통하심이 당신의 피로 밥주고 사신 하늘문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